아멘. 저는 책과 독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이미지가 아닐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휴가 때나 이제 육아의 고통에서 해방될 때쯤이면은 혼자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소설이나 여러 가지 기타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쉬는 날에도 서점에 가서 새로 바뀐 예쁜 책자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베스트셀러가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나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들은 잘 참을 수 있는데 어떤 한 가지에는 급발진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독서를 폄하할 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그런 거죠. 주로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야, 바빠 죽겠는데 놀기도 바쁜데 뭔 그런 책을 보고 독서를 하냐, 뭐 논술 준비할 때나 책만 보면 되지 왜 굳이 개인 사생활 시간에 책을 보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문득 그 사이에 끼고 싶은 마음에 급발진하여 그 옆에 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을 번뜩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너는 독서가 얼마나 대단한 행동인지 모르지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서라는 건 생각해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말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그 띄어쓰기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니? 그런데 생각해봐라. 그렇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림교로 봤을 때 그것들이 아야 어요 어요 구유 그그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자음과 모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호의 의미를 알고 그것들이 어떻게 구조화되며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서로 약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단어고 어떤 문장인지 서로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독서는 이처럼 고등한 존재만 할 수 있는 행위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세요? 약간 도른 사람인가 하는 눈빛으로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말들 중에 뭐 하나 마음이 감동된 게 있겠죠. 그들이 종종 독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워야 합니다. 모른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방향이 없이 사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무지는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인간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화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고 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무엇이 참 행복인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되죠. 복음도 그런 비슷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생님들을 마주합니다. 태어나서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 그리고 친구, 어른, 그리고 동생,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하지 않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부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은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릇된 방향으로 걸어가기도 하고요. 돌이키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들이 종종 반복하곤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온전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완벽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오늘은 그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은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고린도라는 이 항구 도시는 감사합니다. 네, 성경 시대 때 있던 이제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주변에는 운하도 있고 큰 바다에 맞닿아 있어서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물자가 풍성하게 교류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타지인과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많은 타지인과 외국인들이 교류하며 그곳에서 숙박, 요리, 각종 문화들이 융성했던 도시였죠. 그리고 바다 근처에 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많은 우상들이 있었으며 많은 담론들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냐? 자유로움이었죠. 그래서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했고요.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자유를 추구하는데 그 자유를 추구함에 있어 목적성 없는 자유를 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그냥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유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옆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오늘부터 저와 사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됐습니다. 근데 다음 날에는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 사귀겠습니까? 또 사귀어서 삼각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비판하거나 잘못되었다 말하는 사람 없이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같은 성별도 용인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쾌락에 맞닿아 있으면 해도 되는 도시, 그래서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방종하고 내가 그냥 마냥 좋다고 생각하면 나눌 수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생활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죠. 너무 과한 삶을 볼 때 저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양심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언정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의 생활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땅의 생활이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근데 무서운 것은 그 고린도 항구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겠다고 한 그 교회의 사람들조차도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하나 양보하는 생활 양식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불어닥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일상이 난잡한 형태를 보며 신앙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방 없이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또한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값없이 받은 은혜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나 홀로 사는 그런 외로운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모든 것을 같이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쓰러져갈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내주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라라고 강권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님께 멘토링을 받는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아 보이는 일을 찾아가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의 힘과 의지로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나갈 수 있다는 결단으로 살아나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며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과 목표가 있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알 때 그 영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또한 방향성 있는 가운데, 목적과 목표가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할 방향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걸 알겠는데 부활체인 예수님이 굳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그 후에 보혜사 성령을 주셨느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교류하셔야 되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을 입고 이곳에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고 했을 때는 이 충정교회에서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우리와 교류하실 때는 우리만 그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전 세계 가운데 임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온 이방 족속에까지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케 하시고 사람들을 세워서 교류케 하실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시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 줄로 압니다. 성령이라는 단어,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마치 성령 하나님이 어떤 힘, 그냥 권능, 능력 정도로 생각하고 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합니다. 선후 구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그 영과 연합된 존재는 먼저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인격체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힘, 파워, 능력 덩어리, 에너지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뜻을 주시며 우리에게 감정을 느끼시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이런저런 일들이 상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역사를 통하여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곁길로 세고자 할 때 뭔가 말씀 가운데 그냥 되뇌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인생의 행로를 수정하게 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교사처럼 가르치시고 조력자처럼 도우시며 친구처럼 함께 거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도구로 생각을 한다면 성령님과의 관계는 목적 지향적인 소비적인 관계가 되고 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무언가 일어나지,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기적을 일으키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 덩어리로 생각을 한다면 그 인격체를 무시하고 우리의 성품은 단련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내버려 던진 채 뭔가 영험한 것, 뭔가 신비한 것, 그런 것들만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체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한 뜻이 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마다 나아갈 길을 제시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한다는 사실, 그래서 나에게 응답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물었을 때 응답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고 면밀하게 소통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연합하여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인격의 변화를 시켜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 하시며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선생님입니다.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해주시고 깨닫기도 해주시며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정말 참된 멘토라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캐릭터성은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요. 제가 올해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한 기도 시간에 겪었던 것들을 나누면서 이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다음에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에 부임하게 해주셔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 기도를 지속하고 있는 새벽의 그 기도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기간 가운데 자꾸만 어느 제가 평소에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제가 매년 갔던 태국에 대한 선교가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내가 새로 부임해서 또 새로운 곳에 와서 적응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운 마음에 떠오르는 건가 보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주차는 굉장히 애써 그 마음을 누르고 흩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때마다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면서 2주차, 3주차 주님 이게 정말 제 생각입니까? 주님의 응답하심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믿져야 본전이니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순종했으니까 그걸로 된 거다라는 마음으로 기획안을 잘 준비하여서 교회에 제출을 했죠. 대신 저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했으니까 순종한 것으로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태국 선교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사람을 모집하는 한 달 내내 사람이 2명밖에 신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 신청하고 또 마음 가운데 이렇게 파토 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이 한 거잖아요 라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떠오르더라.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하라는 사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좀 놀랬죠. 제가 경험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감사하죠 하고 그분과 함께 동역을 하고 선교를 가게 됐는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물꼬가 그 주에 절반이 채워지고요. 그 다음 주에 그 나머지 계획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주는 어떤 응답하심, 그 부르심에 순종하니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었는데 때마다 주님 앞에 구하였더니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그 일을 지금까지도 이루고 계신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계시나 라는 의심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주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으며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망하지도 않고 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분량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는 가운데 성숙해야 될 인격적인 부분들, 내면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만한이 되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멈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선물들을 놓치고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에게 세계를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새벽의 시간, 밤의 시간, 내가 정한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의 내밀한 그 응답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 사람에 있는 성령님이구나, 그래서 함께 뭔가 이야기를 나눌 때 같은 것을 공감하게 되는 그런 교회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